할렐루야, 솜나무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기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22절의 말씀, 천천히 함께 합독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영청을 그 앞에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은혜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시고 나와 나의 가족이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소망을 갖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경건한 자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로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오늘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할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바램은 이 땅에서 경건한 자손을 만나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 아래 있는 많은 인류들이 다 저마다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에는 80억의 인류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 소수이고 그 사람들을 주님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끝까지 자신의 생명인 줄 알고 지키는 자,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제사 한번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멋진 예배자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가인이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소산물로 멋진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을 기쁘게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전심으로 그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또한 지키고자 하는 자들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러한 자들을 경건한 자들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바람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 다른 말로 성화의 삶, 경건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성화의 삶이 내가 원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만드는 개인적인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경건의 삶, 절대로 성령님께서 강압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단의 마음을 드릴 때 성령님께서는 그 믿음 위에, 그 마음 위에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들의 마음의 생각이 악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살인자들과 강도와 불법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사람을 많이 죽였고 도적질을 많이 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이 악함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나타난 죄악을 인하여 분노하시기도 하지만 더 깊이 보면 그들의 돌이키지 않는 마음, 죄를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그의 생각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생각을 선택하면 죽게 되는 것이고, 살고자 하는 생각을 선택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고자 할 때 살고자 하는 노력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어도 내가 계속 이렇게 살면 죽지, 이렇게 살면 죽지, 아니야, 살아야지, 생명을 선택해야지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살고자 하는 생각이 없으면 자신의 죄악 속에서 자신을 방임하게 되고요, 자신을 포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은혜를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자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는 생각,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을 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생명의 유무가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언제나 생명을 선택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 노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6장에서 나타나는 노아의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노아를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노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듯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노아가 보여주는 믿음은 심판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아직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할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나타나는 경고의 말씀, 두려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곧 물로 심판하겠다. 이게 바로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근거는 이제 이 땅 위에 죄악이 관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죄악이 관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마음이 악하여 그 죄악을 돌이킬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 당시 사회상을 살펴보면 그 사회는 번성하는 사회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름 잘 살고 있었어요.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번성할 때에는요,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하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여 편안한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더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살기 쉬워집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철학 사조도 자기 중심적인 인본주의로 발달합니다.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문명의 이기를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가 느껴지지 않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대해서 평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뭐예요?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매일 잔치를 벌이는, 먹고 마시는 잔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시간 스케줄대로, 자신의 시간 계획대로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노아의 시대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쾌락에 붙잡혀 있을 때, 쾌락에 붙잡혀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창세기 6장 11절을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말씀합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인간 본연의 욕심은 사회 속에서 힘 있는 자의 횡포를 발견하게 됩니다. 강한 자와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하게 되고 더 있게 되는 사회로 갑니다.
그러한 사회의 모습을 뭐예요? 양극화 현상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가진 자는 더 있게 되고 강한 자는 더 강하게 되는 그런 양극화의 사회로 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돈을 벌어도 돈을 더 버는 쪽에 줄을 서야 되겠다. 경쟁 구도 속에서는 이 회사, 이 기업은 망할 거야. 이 산업은 망할 거야. 이기는 자의 편에 서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힘있고 이기는 쪽이 어딘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극화 세상에서는 어찌하든지 세상에서 이기고 성공하는 것에 더 관심을 집중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양극화의 사회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이기고 성공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회로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러한 노아 시대와 같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과학이 극한으로 발달하고 쾌락주의 사회로 가고 양극화의 사회이기 때문에 성공할 비즈니스, 성공할 산업적으로 줄 서야 되겠다. 그렇게 성공을 해야 되겠다. 성공하지만 망하니까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힘든 쪽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본 사람,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경제적으로 번성하여 유복한 사회였고요. 쾌락지향적인 사회였고요. 탐욕적 성장에 집착된 사회에 살았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았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길이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가정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때와 비슷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여줘놔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심판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 땅을 불로써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여 경건의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노아가 보여주는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속에서도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향한 언약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살리는 약속입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살리는 약속이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살리는 약속입니다. 언약이란 굳은 약속, 굳은 맹세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살리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방주 안에서 너희들을 살리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실현이 되었죠. 방주는 누구의 표상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란 속에서도 안전하다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심각한 재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19절을 보면요.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에베레스트 산이라 할지라도 물에 잠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부으시니까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땅 위에 물이 가득해서요. 에베레스트 산같이 높은 산들이 물에 잠기는 것 이전에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땅 위에서 이전에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땅 위에 없었던 일도 심판의 때가 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우리가 맞이할 심판의 때도 그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어떻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심판이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22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마지막 우리가 보게 될 환난은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보지 못한 환난이며 그 이후에도 볼 수 없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주님의 피가 우리와 맺는 언약의 피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주님의 피가 바로 언약의 피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피를 흘려주신 주님께서 그렇게 언약의 피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보혈의 피는 그 어떤 사망 권세자가 우리를 다가와서 우리를 해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바로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주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우리를 지키시는 사랑의 언약입니다. 노아가 의지한 방주는 마지막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노아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보호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에게 주신 이 언약은 자신과 자신의 식솔들을 위한 그 모두를 위한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은 그냥 집 건물이 아니라 하우스홀드입니다.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끝까지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자신의 자녀들을 방주 안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집어넣어서 구원하게 했습니다. 저는 노아의 자녀들이 순순히 배에 들어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들은, 어떤 며느리는 자신의 일이 있어서 나중에 방주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을까? 그렇게 나중에 방주에 들어가겠다고 했으면 노아는 어떻게 말했을까? 또한 자신의 아들들과 또한 며느리들 중에서 자신이 동물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동물로 가득한 방주 안으로 못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그들을 설득시켰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자녀들을 설득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 며느리들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8명의 식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생명의 언약을 주님은 나와 나의 가정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나와 우리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방주 대신 예수님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설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자녀들 모두를 방주 안으로 집어넣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설득해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그들을 설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노아가 보여주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실하게 방주를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말씀의 순종이 참 믿음입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의 순종이 참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살리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체적이기 때문에 사실 순종은요, 우리가 순종을 진실로 원하고 결단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방주를 만드는 순종은 결국 누구를 위한 순종입니까?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살리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자녀를 살리기 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순종이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가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거 상당히 또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영원한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은 나를 위한 순종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다른 사람을 또한 하나님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 만드는 것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자신과 자신의 자녀를 구원으로 이끄는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종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순종하리라 결단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를 살리고 나의 자녀들을 살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방주 만드는 것을 아주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방주 만드는 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꼼꼼하게 지켰고 그렇게 방주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셨고 그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규빗을 미터로 환산해서 살펴보면요. 배의 가로가 150m, 가로가 150m, 세로가 75m, 높이가 25m가 되는 여러분 150m가 얼마나 긴지 아시죠? 그리고 75m가 얼마나 또 긴지 알 겁니다. 그리고 25m의 높이라는 거죠. 아주 큰 배였습니다. 그렇지만 안전한 배의 모형이었습니다. 실제로 선박 전문가에 의하면 이 비율은 대형 선박이 커다란 파도가 몰아쳐도 이 침몰하지 않을 그렇게 안전한 형태의 모형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아주 안정된 비율의 커다란 배였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는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안전한, 아주 안전한, 구원으로 이끄는 안전한 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는 안전한 방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방주를 만들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방주대로 방주 만드는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법 그대로를 다 준행하였습니다. 다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모든 동물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과 자신의 며느리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거라 생각하고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 어떤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재난과 이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어려운 엄청난 일이 일어날지라도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의 생명을 보호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것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 되신 성령님 안에 거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을 받으면 너무 좋은데 이 성령님을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님을 모시게 됩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바로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 성령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을 모시는 이것을 성령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침례 세례를 받으며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제 나는 함께 십자가 올려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여기가 중요한데요. 이것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란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쓴 서신서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신앙 고백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 이 고백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 앞에서 주님을 주인이라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시인할 때 이게 바로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앞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주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로마 성도들은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때 주님은 죄사함을 허락하십니다. 죄사함은 내 입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 달린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사함은 내가 아무리 회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회개 기도의 진실하시는 주님이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 기도 자체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선언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사하였다. 내가 너의 그 죄를 사하였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죄사함을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뭐예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진리 대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성령님을 간구한 자들에게 성령님은 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1, 2, 3, 4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의 약속이고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명령하셨고 공생애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해서 성령님을 모시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이 성령의 시대에, 이 성령 시대에, 이 교회 시대에 우리로 구원을 이끌어주시는 구원의 방주 되십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구체적으로 만들었듯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순종해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마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안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공생애 때 눈에 보였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 계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지금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경험하고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 어떤 재난과 고통 속에서도 담대하게 소망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주 예수 성령의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의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들과 성도님의 가정들과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사랑하는 그 가정들의 길까지 그렇게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가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와 나의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 구원의 방주를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지키며 그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던 것이 그것이 자신에게 구원이 됐듯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만난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나와 나의 가정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와 나의 가정이 주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쾌락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나와 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 그 피로 맺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구원의 방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나와 나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간절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가 받은 축복, 그 축복은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 모두가 구원받은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노아의 가정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콧방귀 끼고 듣지 않지만 우리는 이 과학이 발전되고 문명이 발달되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쾌락지향적인 사회이고 성공에 집착되어 달려가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에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노아처럼 구체적으로 구원을 이끄는 방주를 만들듯이 구체적으로 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보복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우리 가족들 모두가 그렇게 주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넣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로 충만 교통하심이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리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환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나이다. 아멘.